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높으신 주님, 이 세상에서만 높으신 것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높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도 높으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한 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뒤에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곤 하죠.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사실 긴 본문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읽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고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달가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셨다는 그런 장면도 여기에 나옵니다. 급식 기적에만 집중하면은 이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면은 다 해결되겠구나. 뭐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또 자식 문제도 또 결혼 문제도 가정 문제도 다 해결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그 기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생명도 있고 또 사회적인 생명도 있고 하지만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급식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한테 하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거나 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돈 문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감사원금도 내시고 어떤 분은 무슨 하나님께 뭐 시간을 어떻게 드리겠다고 뭐 그렇게 서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 자체로만 기뻐하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돈이 궁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거는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자.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수백 번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것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평화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돈줄을 막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경제적인 기회를 막으시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삶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공관복음과는 달리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60절에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어떻게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의도하는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그 표현만을 붙잡게 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거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영적인 생명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을 먹어야지만 유지되는 육신의 생명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63절의 말씀이고 그 63절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6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번역은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 얘기죠.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육적으로 무엇을 해봐야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을 보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내게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늘 항상 함께 일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신앙의 오류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른 말씀,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훨씬 더 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결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상반돼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선남 선녀들이 모인 데는 그 맨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었던 그 오후 예배 성가대였습니다. 그 성가대에 잘생긴 음대생들 또 여대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학벌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한 서너 명의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저 형제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여자가 유부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비한 방법으로 들었어도, 아무리 몇 번을 내가 시험에서 딱 맞는 말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은 그것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온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신앙에서 흔히 하는 오류, 내 마음에 들린 말씀이 훨씬 영적인 말씀이고 이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들으셨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하고 이것이 맞는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오류죠. 저같이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만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종 이 내면이 굉장히 메마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긴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줄도 알고 무엇이 레슨인지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울리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메마른 경우입니다. 그게 보수신앙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자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신자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 이렇게 돼 있죠. 그 헬라어 원문이 보통은 로고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기록된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63절에 있는 그 말이라는 용어는 레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레마는 말해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 들려진 말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내가 너한테 하는 말, 그 레마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하게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받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그 말씀이란 말도 로고스로 돼 있지 않고 레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들이민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 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것을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영이요 또한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실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의 첫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몇 개월 안 된 신생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오기를 기대하시면은 아마 거의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꿈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야, 왜 내가 대로를 뚫어놨는데 그런 이상한 길로 나보고 오라고 그러냐?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울이 가르친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다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건 저건 조 목사의 의견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 허투루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문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말씀 보는데 너무 게으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아야겠다. 말씀 읽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나는 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또한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움직이고 살아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이상한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주의 말씀이 일하시네 하고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는 주일 오후에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이 녹화된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제가 선포했지만 저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유튜브 녹화된 거 보면서 다시 다짐합니다. 굉장히 명확한 말씀이죠. 이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겠다. 굉장히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명확한 말씀을 54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둥,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둥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왜 굳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가 학생들하고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라고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한다. 항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백날 들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아이들이 살아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지지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서 너의 길을 가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아빠가 나를 대학까지 보내서 진짜 사람 만들려고 애쓰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 때, 그 지지를 내가 확인할 때 그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는 결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약속했는지를 붙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인데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을 알면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 어떤 계명을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구약을 읽건 신약을 읽건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이 말씀을 그냥 그 표면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구워줄 때 담보물 잡으려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존엄이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네가 가난하건 또는 못생겼건 배우지 못했건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건 상관없이 나는 너의 존엄을 언제나 지지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서 돈을 구워준 사람이 함부로 네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차압딱지를 막 붙이고 물건을 막 갖고 가고 그런 거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 배워도, 내가 아무리 가정생활이 엉망이어도 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것입니다. 돈 때문에 네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 의지가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조차도 한 사람의 존엄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만 내 사정을 아시는 자, 또 하나님만 내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꿔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꿔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존심이 약해지고 얼마나 자식들 앞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호해 주시려고 너 그 집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 있어. 너한테 돈을 꾸더라도 그 사람이 너한테 저당물을 갖고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소한 너의 존엄을 보호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리고 그것이 나와 같이 힘없고 가난하고 또는 못 배우고 또는 망가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이 사회의 평가를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구겨졌던 자존심들이 펴지고 또 내 부서졌던 꿈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금 꾸게 되고, 그리고 예전엔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래봐야 너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살자 죽는 거지 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급식 기적을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비유하셨습니다. 58절의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생명의 떡이신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체조 선수들 뭐 자기 몸을 만들잖아요. 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일단 식단 관리하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먹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운동선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야구 선수건 뭐 농구 선수건 뭐건 간에 체중 조절,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하면 경기에 제대로 나아가서 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야, 니네 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먹고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40년을 지낸 다음에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40년 동안은 이거 먹어야지 된다. 그 정도 훈련해야지 간신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안 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 펜션을 들어야 되나,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또 생명보험을 좀 들어놔야 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삶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는 죽기 전에라 할지라도 믿음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간신히 깨닫고 약속의 땅에서 살 텐데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세 번째 본문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도 아니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주의 말씀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찾지 못하여서 막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거 밥 못 먹어서 또는 물 못 마셔서 그렇게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갈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은 네가 젊다고 해서 또는 네가 아름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기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은 내가 픽픽 쓰러진다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이미 죽어버리면은 배고픈지 목마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배고픈지 목마른지 아는 사람은 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죽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 좀 약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내가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살아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트러스트하는 것, 그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양식이 되는 삶,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취해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겠어요? 매일매일 드셔야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5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배우지 못했죠. 예수님 무슨 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아주 엉망이에요. 돈이 있었느냐? 주님은 제자들한테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홈리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거처가 없다. 사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돈 없죠. 가족 백그라운드 없죠. 배운 거 없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 것이 없어도 척척 사시는 분 같이 생각되지만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든 신적인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가 겪는 배고픔을 똑같이 겪으시고 우리가 못 배운 어떤 서름 같은 걸 갖고 있다면 그분도 그것을 아셨고 사람들이 그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부요이시고 하나님이 내 명예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즉 누구냐? 예수님, 주님이 내 지혜이십니다. 주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내 부요함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별것 없이 살고 있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것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 의지할 것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미암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은근히 의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 다 사실 없어지고 쓰러지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말씀으로 생명 삼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귀한 결심과 또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